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공감을 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장성급 상관이 예하 부대의 시차를 가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별이 떴다라고 하면서 그 예하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거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까지 거의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부대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군 장비들을 점검하고 사병들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흠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장성급 상관이 예하 부대를 시찰을 하게 되면 그 시찰을 받는 예하 부대장은 그 당시 자기의 모습이 그 장군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진급 심사가 결정되고, 모든 사병들 역시 그 장군의 눈에 잘 보이면 포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 걸리면 영창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장군은 평소에도 부대의 상관이고 사병들의 사령관이지만 그처럼 직접 그 부대를 시찰하게 되면 그 머리에 달고 있는, 또 어깨에 달고 있는 그 별의 권위가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모든 부하 장교들과 병사들이 평소보다 몇 배로 더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권위가 실감나게 느껴지면서 두렵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언약궤를 대하면서도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우사의 비극과 오벳 에돔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지켜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져나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적군에게 빼앗김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내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었는데, 그 이후에 약 20년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 언약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휘하의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한 후에 또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것은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일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뭇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도 받아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의 출발은 이처럼 그 이유도 정당했고 목적도 분명했고
일치 단결의 참여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날에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즉 그 당시 다윗의 통치권 안에 있던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새 수레를 특별히 주문하고 제작했습니다. 또한 그 수레 앞에는 특별 오케스트라가 앞장서서 연주를 했고 그 뒤를 다윗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뻐 뛰면서 행렬을 지어 따라갔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눈에는 그 언약궤 운반이 최고의 정성과 감격이 어우러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행사로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최고의 분위기로 달려가던 중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뜻밖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아멘. 다윗과 백성들의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언약궤를 싣는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실려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흔들리게 되었고 그 수레를 몰고 있던 두 사람 중 하나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혹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진노하사 그를 치셨고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최고의 정성을 동원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던 도중에 우사를 죽이실 정도로 크게 진노하셨던 것은 과연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언약궤 운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과 7장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막대기에 꿰어 레위지파의 고앗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행렬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윗을 벌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억울하게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우사는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으로서는
선한 의도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웃사가 알아차려야 했고 또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중대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던 웃사를 참고 계시다가 그가 막대기에 끼어있지 않았던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직접 붙드는 그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순간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갑자기 언약궤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까? 또 언약궤에 대한 묘사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의 덮개, 즉 날개를 핀 천사 형상의 두 그룹이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언급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죄소야말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궤가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게 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루어야 할 레위인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자에 의하여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제멋대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은 결코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던 웃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성으로 열정까지 가미되어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순종의 자세와 경외의 마음은 정작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마땅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오히려 이런 웃사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 참석은 했지만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은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는 친구들이 있다거나 양가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 전혀 없이 그저 잔치상만 즐기고 돌아가는 하객이 있다면 신혼부부나 또 혼가로서는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무례를 너무나도 자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가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 시간에서조차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졸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간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찬양을 올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귀에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라고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찬양대원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 거룩한 분위기, 겉으로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예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의 언행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천부장 같은 장로님들과 백부장 같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당회나 재직회 시간도
당연히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만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모이는 원래 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록 공동의회에서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어떤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은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자기들끼리만 그 앞에서 흥겨워하는 허례허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의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실제로 몸만 와 있고 마음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각별히 경계하면서 모든 공예배나 모든 모임 시간에도 각자의 심령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운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시하고 말았던 우사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사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 언약궤 운반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무슨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일에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갖다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레위인 고앗 자손에게 할당되었던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벳에돔의 집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언약궤를 보관할 만한 사람으로 아주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옮겨진 후에 아주 전혀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슨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을 불러올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오히려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또 재물의 복까지 넘치게 되는 등 우사의 사건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비록 본문에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건의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사는 그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자기 딴에는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벳에돔도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만 생각했다면 그 언약궤를 아마 자기 집에 들이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바로 우사가 레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하는 자세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언약궤를 직접 모시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집 거실에 놓여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당연히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행동 하나도 아마 더 조심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절대로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자식을 야단치는 것 역시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에 드리지 않던 가정예배 당장 시작하실 것입니다. 빠짐없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 사이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언약궤 때문에 저절로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예배나 교회 모임의 자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적인 장소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의 눈도 없고 장로님 눈도 없고 다른 교인들의 눈도 닿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직분에 따른 어떤 체면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타인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할 필요도 없는 아주 자유롭고 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나의 골방에서, 우리 가족만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교인들 집에 돌려가면서 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잘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의 지성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각각 지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것도 한 번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토록 상주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오벳 에돔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잠깐 보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학교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함을 지키고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범사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벳에돔은 석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좌정하시는 보혜사를 통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는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마지막 선을 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 역시 그와 같은 레위인이었고 똑같은 언약궤를 단지 3개월 동안만 모시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상기했던 까닭에 그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쌓이는 곳이며, 반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고 처신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며 복을 받아 누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긴장과 사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과 몸으로 늘 느끼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멋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오베데돔과 우사처럼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기하고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처럼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봉사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코람데오의 현장이 되며, 우리 각자가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전 인격자가 됨으로써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